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나름 머리를 볶았는데 좀 이상해져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광고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주부의 광고가 나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부 예배라는 이름이 아니라 청년부 예배라는 이름으로 1시 반에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시 25분쯤에 환영 및 축복 이런 시간 1분 인사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서 다른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찬양팀의 찬양이 있고 그리고 말씀 듣고 헌금을 앞쪽에 할까 뒤쪽에 할까 아직까지 고민 중인데 그런 부분들 다 정비해서 다음 주에 청년부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예배가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30분 일찍 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사명을 맡아 감당해야 할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연약한 교회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온전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어서 자유가 없는 상황을 가리켜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열심을 다하면 바울과 같은 환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 환난이 복음 전도자와 그 전초기 지은 교회에 예비되어 있기에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환난과 실패는 사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의 열매를 받아 누리고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이 능력이 되면 더욱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힘겨워지고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갇히게 된다면 과연 누가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지난 5월 말에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이때 우리는 열심을 다했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전도를 해보니까 계속해야 되겠다. 우리가 여기에서 힘을 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기 결석했던 지체들 포함해서 에바다와 다윗의 숫자가 합해서 새로 온 친구들이, 친구 아니죠. 새로운 가족들이 20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렸던 분들의 숫자, 우리 집사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90명이 되었어요. 90명.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하면 되는구나. 함께 해보자. 다음에도 해보자. 그래서 다음에는 몇 명? 40명? 말이 없어지죠.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려 합니다. 왜요? 해봤으니까.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보지 않고 할 때마다 실패를 경험하면 스스로 눈앞에 있는 전도의 사명을 가리켜서 부담감만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역 현장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말인데요. 해봤는데 하는 말입니다. 뭐만 하려고 하면 많은 교사들이,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도 그랬고 유년부 초등부 사역을 할 때도 그랬고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가장 먼저 합니다. 전사님 해봤습니다. 목사님 해봤는데 근데 하면서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살펴보면 거의 다 해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해본 것이 좌절로 끝나고 낙담으로 끝나버리고 환난과 실패만 남게 되면 다시 도전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버리죠. 사도 바울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권면으로만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을 담아서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자세는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기도할 때 때로는 수련회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옛날 기도의 모습은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흘러내려왔던 기도의 모습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주시한 채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이런 어려움의 현실에 낙심할까 걱정되었으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요, 금식하여 기도할 때, 나라에 큰일이 있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쥐어 짜내는 심정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간구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기도와 어떤 도우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지 우리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강건함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6절에 있는 말씀 성경책을 펴서 또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 펴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기에서 강건하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원형을 보면 13절에 낙심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정반대되는 개념의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건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내용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부분이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더 강해지고 외적으로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지면 낙심할 일이 다가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이 우리에게 우호적인 모습으로 바뀌면 더 이상 이러한 낙심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외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환경이 전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외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외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면이 약하기 때문이라 여기기에 이곳에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이러한 마음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도 발견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환경을 모두 해결해 주시겠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지키게 해 주시겠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언제 어떻게 강건하게 세워지고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는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영혼을 온전하게 세우실 때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자아가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많이 이분의 강연을 들었는데요. 이 사람은 사지가 없습니다. 아주 짧게 자라난 몸통에 발이라고는 요만큼 나와 있는 그 두 발과 팔이라고는 거의 흔적만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지선 자매, 지금 집사님이시죠. 또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이지선 집사님도 화상으로 얼굴이 녹아내린 그런 어려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도 뇌성마비로 한 시간도 고통 없이 지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겉사람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속사람은요,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감사가 더 많고 더 기쁘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속사람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에 머물러 있고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달아 알고 있기에 자신의 현실과 처지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더욱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늘 강건함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생각에 자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며 강건해집니다. 그래야 복음을 맡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누구보다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강건케 하심의 역사를 소원하며 성령께 우리를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자아를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집 또한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말씀 앞에서 순종의 삶을 세워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또한 그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놓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늘 머물러 계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라면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다 계시죠? 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기도는 마치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지 않기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우리가 꽉 쥐고 놓으려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복음을 위한 그 사명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를 마치 로봇을 조정하듯이 예수님 마음대로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조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철저히 우리의 동의와 우리와 관계 속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이끄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철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끝까지 개길 때에는 또 다른 방법들을 쓰시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혹시 외우시는지 저들 함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잠깐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신 삶, 그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늘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일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들로 이끄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맡기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사명을 맡기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내 마음의 주인됨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램프의 진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짠 하고 나셨다가 낙심해서 일어나게 하신 후에 부담스러우니까 또 짠 하고 들어가시는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일하시면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느 목사님께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기적이냐?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기적이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디에선가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내 삶을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린 삶이기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의 과정 속에 삶의 순간 속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내가 걷는 그 걸음의 과정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여러 가지 복음의 선포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것이 정상인데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 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질문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을 때 적잖게 당혹스러웠습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나는 과연 복음의 은혜 위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내가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맡은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 연약한 우리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살고 싶은데 그러나 연약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의 주인으로 일하실 때 예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으로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하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그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17절 너희가 여기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앞에서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죠?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셔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한 그 사랑의 깊은 은혜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향해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맡기신 복음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한다면 결국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함, 강함,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강하게 나를 세워주셔서 이 강한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 그것이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순종하며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시작했다면, 그 순종을 위한 강함을 가졌다면 그 순종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깊은 관계를 누리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강한 힘을 가졌다면 그 힘을 허락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관계까지가 아닌
그저 의무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순종에만 머물고 그 순종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강함만을 바라본다면 언젠가는 희미해질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신약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성도의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강조하셨던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그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언약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의무와 순종에 대한 계명들이 앞으로 많이 주어질 것이지만 가장 먼저 사랑의 계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복음을 맡기시지만 그 복음의 원동력이 단순히 순종, 의무, 그 의무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깊은 관계에서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고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삶으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제 결혼한 커플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갑자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무슨 관계죠? 계약 관계입니다. 어제부터 계약이 시작된 겁니다. 뭐 혼인신고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안에는 이 결혼이 성립된 겁니다. 그죠? 근데 법적으로 서로 엮이게 되었지만 이 법적인 의무의 관계에만 머문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결혼은 법적으로 엮이는 겁니다. 심지어 실제로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때 대법원 이름으로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떼게 되는데요. 이런 법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는 기쁨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행복도 누릴 수 있지만 법적인 테두리와 의무와 순종의 관계 안에서 이 결혼을 생각하면 나중에는 이 관계가 좀 이상해집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할 때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급하면 좀 그런데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결혼을 했어요. 시작은 법적인 관계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살면서 사랑이 계속해서 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번외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결혼할 때 내가 이 사람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분명 결혼은 법적인 관계에서 서로에게 의무를 지고 또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의무와 책임만으로 되지 않는 게 결혼관계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시작했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와야 되고 행복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결혼 생활은 부부로서 살아가는 의무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의무와 함께 그 의무를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의무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를 감당하면서도 기쁨이 되는 것은 사랑이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법적인 관계 안에만 머물면 생동감이 사라집니다. 활력도 사라집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의무로 보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사명이 짐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더욱 큰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맡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의 사명은 그저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명을 외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입을 열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복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붙들고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약 지식만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입술은 연약해집니다. 우리는 이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저 전도주일만 빨리 지나가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견디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짐이 되어지지 않고 의무로 그치지 않고 순종으로 그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그 깊은 관계 안에 머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터이니 또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기도가 하나 더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 그 깊은 사랑의 고백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으로 복음을 외치게 해달라. 바라기는 이러한 기도로서 연약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세워졌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